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어두웠던 과거들이 환히 밝혀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고 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전에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을 먼저 소개하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대해 전해주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복속국으로서 분봉왕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시간들을 나날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사치를 일삼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종교 지도자들을 저항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가랴 역시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에게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 중 하나로 여겼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사가랴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의 의로운 삶이 사회가 직면한 문제라든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또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을까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겪은 커다란 결핍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숱하게 만나게 되는 고통의 원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재정적 결핍으로 고통을 받는가 하면 관계적 결핍으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결핍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간직한 채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들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고 또 몸부림도 쳐보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또 실족과 더 큰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먼저는 사가랴 가정의 아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뿐이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전에 사가랴의 가정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을 주십니다. 당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만날 때만이 영원한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과 기쁨이 맛보아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하여서는 절대 갈릴리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을 건너서 갈릴리로 향하곤 하였습니다. 그 길이 갈릴리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최단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BC 721년경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책에 의하여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정원을 하게 되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못할 사람으로 온전치 못하다고 하여 그 땅도 밟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원래 전혀 모르던 남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님이었다가 남이 되게 되면은 그 사이가 굉장히 껄끄럽게 되지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갈라서게 되었을 때 원수가 되게 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기어이 통과하시겠다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한사코 만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수님을 업고서라도 저 베레아 땅을 지나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아마 그렇게 만류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의지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마리아 근처 야곱의 우물터에 잠시 쉬게 되었던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제자들에게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도 제자들에겐 끔찍하리만큼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이제 오는 것도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저기 가서 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요? 차라리 굶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님도 굶는 거 잘하시잖아요. 40일 금식도 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저기 갈릴리 근처 가서 거기서 사 먹읍시다. 저 짐승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음식을 사는 일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살려면 말을 걸어야 되죠. 대화해야 되죠. 값을 치러야 되죠. 그 물건을 받을 때 혹시라도 손이 닿기라도 하면은 어휴 끔찍합니다. 제발 한 번만 고집을 좀 꺾어 주십시오. 이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왜냐?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과의 만남을 그토록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도 많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저 사람과 만나야 하고 왜 저 사람에게 내가 참고 희생을 해야 하는지, 편견이 많고 선입견이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혹 그 사람의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뜻을 모르는 반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육의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더러운 땅, 그들이 아수르와 혼합되어 정책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렸지, 이런 육적인 것으로 따져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그곳을 가시려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겐 없더라도 주님께는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어색해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기어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다 하신다면, 주님이 뜻이 있다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육적인 판단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늘 깨어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안에 마주하는 육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전환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딪혀 넘어졌을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실수, 육의 실수일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말씀을 놓치진 않았는가, 내가 기도를 쉬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니느웨이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원하는 것이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정한 뜻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불편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는지 언제나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깨닫지 못했던, 작년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던 그 일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제자들을 보내시고는 예수님은 제6시에 곧 낮 정오 시간에 우물가로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시간은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정오 시간이야말로 그녀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일진데, 이 물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노동 시간이 바로 이 낮 정오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만 했던 그 시간, 한낮 정오, 이것은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대변해 주는 상징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비밀에 대해 묻기도 하였지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으로서 수가성 여인과는 이 외적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유대 관원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고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시간,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밀함의 시간, 그 시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아마도 그에겐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체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혹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얻는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그는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사회적 위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4장 전체를 할애해야 할 만큼 예수님과 긴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그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 이름 없는 그녀가 곧 이 사회적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한낮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2km나 떨어진 그 우물가로 홀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을 의도적으로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성공한 인생인 듯 보이나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밤에만 움직였던 니고데모, 그리고 겉으로는 볼품없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이 내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수가성 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웅덩이, 쾌락의 웅덩이, 성공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끝없이 마실 물이 솟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도 웅덩이를 파고 저곳에 더 깊이 웅덩이를 파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웅덩이를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린 일이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갈급함을 있는데 그 원인은 악 때문에, 죄 때문인데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서 이 웅덩이 저 웅덩이를 기웃거리며 열심을 다하여서 파고 있는 인생, 이것은 주님 앞에서의 악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하였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사람들로 인정을 받겠지, 내가 보다 열심히 이 학문을 배우고 율법에 정진하면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더 이상 갈급하지 않겠지.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그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말이지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 만나보면은 괜찮겠지,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 저 남자면은 내 인생이 좀 활짝 피게 될 거야. 그렇게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면서까지 인생의 갈급을 해결해 보려 하였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 오늘도 아무도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낮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처럼 마셔도 목마른 그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되기를 추구하면서도 내적인 여러 결핍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 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런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어떤 우물을 만난다고 과연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리고 한낮에 방황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도 그리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만류와 제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말을 건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겹겹이 쌓여진 상처와 결핍, 혹은 우리의 외적으로 쌓여진 부와 명예와 권력의 화려한 취장품들이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밤이 아니면은 만날 수 없도록, 한 낮에 아무도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결핍들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변질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상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 건지, 옆에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옆에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것도, 옆에 사람이 어떤 작은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목하지 말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라 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자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라 하십니다. 다른 것은 중요치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녀는 분명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도 물을 한 잔 길러 줄 수 있는 우물이 있을 것이고, 이 그릇이 있을 것이고, 그 우물이 아무리 깊다 한들 자신도 마시려고 나온 물이기 때문에 끝끝내 노력 끝에 물을 길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물길 그릇도 없고 우물은 너무 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님, 돈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힘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없고요, 건강도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고자 하시는데 여인은 지금 여전히 내가 마실 수 없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는, 당신과 섞여질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현실, 육체적인 실체,
물질적인 부분들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느냐?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여러 관계들이, 삶의 결핍과 상처들이 만약 장애가 된다면 주님이 오신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결핍을 뛰어넘을 만큼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인생을 한밤중에 한낮에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변명과 핑계들이 많은지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물 곁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야곱의 우물로서 지금의 목만 축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서 계시지만 그 우물과는 다른 구원의 영생의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인생의 목이 마르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거야. 그러나 우리 안의 결핍들은 그 물이 영생에 주는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래서 못 마셔요, 저래서 마시기 힘들어요, 이런 내가 원하는 물을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지요. 여인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뜨거운 햇살 가운데 한낮에 내가 물을 기르는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소원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평생 땀을 흘리지도 않아도 되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들.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은 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그렇게 꿈이라고 하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달이 나오는 그 월세를 가지고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꿈꿉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는 일상을 기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오해와 갈등들 속에서 그렇게 복잡한 인생사, 싫다, 그냥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요. 뭔가 사람들마다 사랑이 다 넘쳐나고 보는 것마다, 관계들마다 함께 동력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관계들,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물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물이지,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인상 쓰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 완전한,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러나 불완전한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연 화제를 바꾸시면서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에서는 세 개의 명령법 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 가라, 부르라,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명령하듯이 제3자를 불러오라고 개입을 시키는 것은 그리 좋은 대화법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야, 가서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라 라고 하면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지요. 또 의사가 환자에게 가서 보호자 불러오십시오, 이 말도 뭔가 대단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이 학생과, 더 이상 이 환자와는 이야기할 것이 없고 그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와
다음 이야기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요청은 너랑 이야기해봤자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와의 대화를 끝내기 위해서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깊은 곳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장 수치스럽고 큰 아픔, 상처를 결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녀의 시선은 지금 온전히 모든 것이 육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고요?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물을 달라고요? 아유, 그릇이 또 없는데, 아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내가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육의 시선을 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녀에게 영적 시선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 주시려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인은 현재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 회피형 대답이었을지 모릅니다. 말해봐야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지. 6명이나 된다고요? 아마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겠지. 그녀는 예수님께 회피형 대답으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의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짚어내십니다. 팩트 폭격,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마구 지적하여 드러내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가 너무나도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기어이 끄집어내고야 마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녀가 이제까지 남자들을 여러 바꾸어 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 여자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남성이 이혼 증서를 써줄 때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을 해왔다라기보다는 남자에 의하여서, 남편에 의하여서 5번 버림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남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녀가 받은 상처보다 그녀의 허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드세면, 얼마나 성격적인 하자가 있으면은 남자들로 버림을 받았을까?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느덧 사람들은 음란한 여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수치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영혼의 깊은 내적 갈망을 아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매번 또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 맡겨보면서 이번은 좀 다르겠지, 이 남자는 조금 특별하겠지,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헛된 기대를 품으며 살아갔던 수가성 여인에게 더 이상 터진 그 우물을 판다고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순간 수가성 여인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만났겠다, 예수님이 소개시켜주는 7번째 남자를 한번 만나보면 달라지겠지.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샘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서 이왕이면 갈증이 덜한, 이왕이면 이 우물도 덜 깊은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 우물을 마셔야지. 여러분 정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만이 영생의 물이 되신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질문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어떤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화제를 전환한다고 하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허물과 죄까지도 낱낱이 고발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두려운 마음에서 아니 근데 혹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런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심으로 이 영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질문에 대해 예배의 본질을 진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마주하게 된 이 문제를 종교적 힘을 빌려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 보면서 예배를 조금 더 많이 드려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오게 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혹시 이것이 예배 장소 때문이 아닐까?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도 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마음의 갈급함이 좀 해결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 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녀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아니면 그분을 만나지 못했느냐, 이 영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조상들과 유대인들을 대조한 반면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을 보지 말고 그 우물 곁에 있는 나를 보라라고 초청하셨던 것처럼 그녀가 장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야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하여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로서 중요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한밤중에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한낮중에 방황하고 터진 웅덩이도 파고 또 파고 있는, 애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어떤 과거가 있었고 또 어떤 수많은 결핍들로 문제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육적인 것에 뭘 더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가 아니라 이제 전환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영적 전환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갈증이, 모든 갈급함이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 때문에 그녀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했겠지만 아마 사람들도 그녀와의 만남을 껄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처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 안의 결핍은 아무리 내가 감추고 숨기고 없는 듯 보이려 하여도 결국 그 관계 속에서 결핍과 상처와 아픔들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막 시비 건다고 해서 뭘 꼬라봐 하면서 괜히 어깨빵 치기도 하고 끝까지 지나가면서 눈싸움 안 지려고 애쓰기도 하였지요. 다 자기 안에 있는 내적 결핍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럼 안녕했지 못 안녕했을까봐 이렇게 얼음장을 놓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음식에 배식을 하면서 고기가 나온 날이었어요. 고기를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겨 하니까 고기의 반찬을 먹겠거니 했는데 이 국을 배식하는 어느 집사님께서 어떤 성도분이 이 김치만 많이 푸신 거예요. 고기는 조금, 김치는 많이. 그래서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고기를 많이 드셔야지 왜 김치를 그거밖에 퍼질 않으셨어요? 그 질문이었는데 이분은 그걸 오해를 하셔가지고 왜 김치도 먹으면 안 되냐? 라고 하더니 식판을 던지고는 나가셨다는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말이 아닌데 조금 더 고기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또 누군가에게 가게 되고 그 말을 들은 그 분도 또 그 상처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겠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처와 결핍들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진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빈말인지 진담인지 농담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해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상처 입히면서 그렇게 늘 목마른 상태에서 이 우물 파봤다가 저 우물 파봤다가 저 교회 가봤다가 이 예배 드려봤다가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장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만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으로 가득 찼던 그녀가,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녀에게 이 물동이는 상처 가득한 결핍이 많은 그녀의 인생의 갈급함을 대변해 주는 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인생에 그래도 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었던 물동이, 이 물동이를 이제는 그녀가 내려놓고 버려두고 갑니다. 왜야?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우물을 파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더불어 마시면 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기피하던 그녀가 사람들에게로 가서 오히려 외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그녀에겐 더 이상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웅덩이가 예수님의 거하심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어 흘러 넘쳐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분과의 이 진실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채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더불어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승리자로 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가범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결핍과 상처들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의 고백,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결핍들이 나를 힘겹게 만들며 오늘도 다른 울음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만 이 텅 빈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오니 주님으로 채움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는 값이마 여기도 하겠습니다.